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11절 4절 말씀. 찾으셨으면 9절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이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아니하는 일을 행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화가 났는데 화가 난 척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가 안 난 것 같이 살아야 돼요. 안 그런 척해야 되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싫은데 싫다고 표현 못하고 좋은 척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모든 삶이 스트레스로 이제 이어지게 되어지죠.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참 싫은데 싫지 않은 척 해야 되고 안 그런 척 해야 되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화도 안 낸 척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없었나요? 슬픈 일, 속상한 일, 아쉬운 일, 짜증났던 일, 힘들었던 일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따져보니까 이제 2주 남았잖아요. 그래서 12월을 보내면서 어떻게 한 해 동안의 설교를 정리를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차피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또 성탄절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뭐 기회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역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좀 지난주에 이어서 해보기를 원합니다.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1절로 11절까지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괜찮은 지역입니다. 상업이 굉장히 번성했고요.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이유는 그곳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구 도시의 또 다른 특성이 하나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죠. 그래서 다문화 지역이고 다종교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요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신전에는 꼭 이 매춘부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어서 고린도 사람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영접했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지요.
교회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이단의 문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자긍심이 있었어요. 어떤 자긍심이 있었는가? 그래,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적어도 영적으로는 성숙한 사람이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의식들을 본인들 스스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좀 착각일 수도 있겠죠. 부분적이지만 또 고린도 교회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찌 보면 기독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내용이 사실은 1절부터 쭉 소개되어지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본문의 이야기는 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믿음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지요.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였고요. 6절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고요. 야고보에게도 보였고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팩트, 사실이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본 자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 중에는 죽은 자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활은 사실이다. 그 내용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8절에 뭐라고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했다. 미숙아라는 거예요. 미숙아. 요즘 날은 뭐 칠삭동이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정상적인 아이로 이렇게 자라나서 이제 퇴원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칠삭동이면은요, 기적적으로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장애아가 된다든지, 조금은 뭐 키가 안 자란다든지 하여튼 뭐 어딘가 좀 부족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자 같은 자, 그게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사도 바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나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나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나도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그 표현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이 야, 나는 완벽해. 완벽한 사람이라고 흉내를 내지만 근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10대부터 80대까지를 나열했어요. 10대는 어떤 시간이냐? 몸이 막 자라고 체력이 강해집니다. 그런데요,
그만큼 마음과 생각이 따라주지 못한대요. 혈기만 왕성해, 혈기만. 20대는 어떨까? 20대는 열정은 대단한데 경험이 부족하대요. 물론 돈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30대는 막 사회 진출하잖아요. 사회 초년생이라 쉽게 마음대로 뭔가를 행하지를 못해요. 40대는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세대라 정신없는 세대랍니다. 50대는 이제 좀 큰 소리 쳐보려고 하는 시대인데 이 연식이 오래돼서 모든 것이 삐끗삐끗해가지고 AS를 받는 시대래요. 이빨도 현찮고 눈도 현찮고 앉았다 일어나려면 아이고 해야 되고 60대는 세상도 알만하고 모든 것이 할만한 시대인데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은퇴하라 그런대요. 제 친구들이 이제 다 은퇴했더라고요. 직장을 다 은퇴했어요. 예? 은퇴했거나 올해 은퇴하거나 그런 시점이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열심히 일했으니까 두 다리 펴고 쉴 때 얼마나 좋은 그런 시점이 왔나요. 70대는 돈도 건강도 지위도 다 잃어버리는 시대랍니다. 80대는 내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부터 80대까지 나열을 했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연약하다, 불완전하다. 약함의 종류가 바뀔 뿐이지 우리는 평생을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가 완벽하지를 못해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약함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죠.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막 위장하고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를 잠깐 봤는데 반은 영어를 쓰는 거야. 반은 영어를 써. 한 사람이 듣다 못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어를 잘하시네요. 정말 영어를 잘해서 반을 영어를 쓰는 건지 배우지 못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막 유식해 보이려고 막 떠버릴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해 놓으시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우리들 자신은 피조물인 우리는요. 만족함을 얻지 못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미인은 없다. 자긍심을 갖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위장하고 변장하는 실력이 한국 사람들이 탁월하답니다. 칠하고 가리고 수술하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알아보지를 못한대요.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인구 비례로 전 세계에서 특별히 색조 화장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인구 비례로. 뭐 좋은 현상이죠. 그렇죠? 이뻐지려고 노력하니까. 이 시대를 일컬어 외모 지상주의 시대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외모가 인생의 전반에 성패를 좌우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면접 보러 가면 어지간한 사람보다 이쁜 사람 선택할 거 아니겠어요? 예. 실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객관성이 좀 결여됐는지 하여튼 그런 모습입니다. 인간은 늘 외모에 치중합니다. 하나님은 내면을 중시 여기는데 인간은 내면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하여튼 감추고 싶은 거 자꾸 감추고, 예. 그래서 치장하고 변장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연약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밖으로 노출되면 안 되는 것 같아. 자꾸 감추어요. 가리고 감춥니다. 바울도 사실은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나요? 교회를 핍박하는 삶이었잖아요. 그거 감추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과거를 감추고 싶잖아요. 뭐 과거가 뭐 화려했으면 좋은데 화려하지를 못하니까 감추고 싶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바울은 옷을 지키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평가하는데 마땅히 여겼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주로 한 일이 있다면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먼 곳까지도 한숨에 달려가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은 어디를 가나 자기를 PR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PR인가 하면 사람들은 사도 바울 그러면 핍박자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나는 핍박자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입니다 라는 것을 가는 곳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서 신서를 보세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베드로가 그런 말 한 적 있나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런 말 한 것 있나요? 유독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그의 편지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는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가장 늦게 사도가 되었어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열등감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또 설명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동급의 사도다라는 것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때는요 베드로가 잘못한 부분을 꾸짖기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바울 자신이 꾸짖는 내용도 있었더라. 그러한 그 바울이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 연약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을 설명하면서 하는 사람들 앞에 본문에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지금 9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부분도 쭉 보면 특별히 8절에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은 나, 사도라고 칭하지만 사도들의 가장 초라한 나, 과거에 내가 교회를 박해했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된 것은 2021년 1년 365일 이제 딱 2주 남았습니다. 한 해기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나 된 것은 이라는 믿음의 성찰과 고백을 과연 할 수 있는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서 평생에 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나. 그런데 내가 나 된 것,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데 지금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엄청난 일을 감당을 했어요.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어떤 삶이었나요? 이제까지의 삶을 되돌아볼 때 과연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유식해서 지금 내가 되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성도라고 그렇게 자긍심을 갖고 있지만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는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서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런데 그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누구보다도 연약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문헌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일단 키가 작고 그리고 삐쩍 말랐고 대머리에다 그리고 코가 메뿌리코 뭔지 알죠? 네? 메뿌리코. 성민이처럼 코가 예쁜 코가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가 위에가 툭 튀어나왔다가 이렇게 뻗은 코가 메뿌리코잖아요. 바울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대요. 외모 지상주의의 시대 가운데 만약에 그런 모습이라면 모두가 다 힐끗힐끗 쳐다보고 눈치 주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 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약한 것이 자랑거리가 될까요? 약한 것이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약한 것들, 부족한 것, 그런 것들을 기뻐한대요.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부족하고 연약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성도로 택해 주셨고 그리고 일꾼으로 불러주셨다고 확신합니다. 보편적으로 약하면 부족하면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픔과 슬픔, 상처와 눈물,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로 삼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누구나 연약함이 있잖아요.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물론 일부러 연약한 부끄러움을 드러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완전한 존재라고 포장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능력 아닐까요? 우리 연약함,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삶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를 시험해 보려고, 당신 내 아픈 거 한번 진단해 봐. 아픈 건 내가 얘기해야지요. 그래야 의사가 처방전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버텨봅니다. 예? 드러내지 않고서 어떻게 의사가 알까요? 신도 아닌데. 물론 하나님은 다 아셔요. 아시지만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을 드러내야 돼요. 부족함이 있다면 부족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래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하는 이유가 돈 많이 벌기 위함인가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 모습 드러내보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한 건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노라,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전제가 뭐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주에도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힘 없는 거, 돈 없는 거, 백 없는 거, 능력 없는 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그런 사도 바울을 택해서 사도로 세우심과 같이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동참시키시고 일꾼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긍심을 갖고 살면 돼요. 살면 됩니다. 약함을 고백할 때 강해지는 법이죠. 객관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면모가 더 많았어요. 첫째, 로마 시민권자지요. 두 번째, 돈도 있었어요. 건축업자로서, 사업가로서 돈도 있었어요. 세 번째, 학력도 출중했어요. 따라오지 못할 학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그가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능력이 온전해진대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를 않아요. 왜? 강한 능력으로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연약하면 누군가 와서 도와줍니다. 연약하면 누군가 와서 도와줘. 헬스장 가면은요,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방법도 모르지만 근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트레이너가 1시간에 5만 원 받고 트레이너가 옆에서 도와줘요. 옆에서. 살짝만 잡아줘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위를 다 할 수 있어요.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면 못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가면 근력이 붙어서 10kg 들던 거 15kg 들고 15kg 들던 거 20kg 들고 30kg, 50kg, 60kg, 야, 어떤 사람은 120kg도 들어요. 120kg도 들어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이 인간의 연약함에 아무리 능력 있고 강하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굳이 강한 척할 이유가 없어요. 강한 척할 이유가 없어요. 약한 것이 강함을 이긴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미도 그래요. 조금 허술해야 매력이 있지. 너무 완벽하면 매력 없어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허술하다. 나는 완벽하다. 완벽하다. 어때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좀 허물이 좀 보이는 허술한 사람입니까? 좀 허술한 면이 있어야 가서 좀 측은함도 있고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너무 완벽해 버리면 정이 안 가요. 접근 금지.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완벽하면 재미없는 거예요. 좀 부족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키우면 야, 저놈은 허튼 부분이 없어. 그냥 완벽해. 그럼 재미없어요. 키울 맛도 안 나요. 좀 부족해야 좀 가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아, 좀 부족한 면이 있구나. 허술한 면이 있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뭐 어때 이런 좀 감동이 생기도록 해. 너무 완벽해가지고요. 마치 바리새인처럼. 따져보면 사도 바울보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는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영적인 미수가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보다 작은 자입니다. 오죽했으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못한다고 하니까 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기대감을 갖는 그런 삶. 그래야 더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한 해 길을 결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걸어온 길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멋진 삶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발걸음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발걸음이 연약함이었다면, 부족함이었다면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더 많이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길을 돌아봅니다. 연약한 뿐입니다. 상처뿐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시고 그리고 일꾼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더 열심히 수고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능력 안에서 삶을 이뤄가는 풍성함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이룰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힘쓰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